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악이 심화되는 원인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이후로 죄악은 점점 관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관영해 나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게 이 죄악이 막 관영해지고 심각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근거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열왕기 상하가 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죄악, 인간의 죄악, 인류의 죄악이 점점 심화되고 관영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들어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이 심화되는 원인과 과정이 무엇인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로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고 아니면 똑같거나 아니면 원래 이름과는 발음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적으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의 왕들의 그 이름에 관하여서 우리 16절 17절을 근거로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양 두 구절에 걸쳐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이 나오죠. 그렇죠?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16절 17절은 두 왕이 언급이 되는데 남유다의 두 왕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여호사밧이고 하나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언급이 되는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통치했다고요? 8년 통치했다. 그러니까 40세에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그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주고 섭정으로 물러난 것이 이 1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죽었다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게 뭐냐, 여호사밧이 자기는 뒤로 섭정으로 물러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일찍 물려준 것이죠. 어쨌든 이 16절 17절에서는 남유다의 두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제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16절에만 언급이 됩니다. 16절에만 언급이 되는데 거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누구입니까?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 얘기가 16절에 나오죠. 자, 근데 이 아합에는 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언급된 게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아하시야. 1년 만에 죽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께 까불다가 그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그게 병들었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생인 여호람입니다. 여기서는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남유다의 왕도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람이니까 차이를 두기 위해서 발음을 좀 유사하게 바꿔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은 사실 여호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남유다도 여호람일 때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음상 저기 열왕기하 8장 16절의 발음상 북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부른 것이죠. 네, 물론 아합에게는 아들이 둘만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자녀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와요. 뒤에 보면 우리 내일 9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피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해 반란이 예후에 의해서 피해 반란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보니까 아합의 자녀들이 무지하게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안에서 난 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거다. 네 직계 자녀든지 아니면 네 집안에 속한 종들이든지 간에 하여튼 다 죽을 거다. 진짜 다 죽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내일 나오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일단 이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의 죄악의 출발이 어디냐? 오늘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냐면 남유다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 지금까지는 계속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누구 중심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중심으로 열왕기 상의 마지막 그리고 열왕기 하의 8장까지가 쭉 그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잠깐 포커스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그 남유다로 돌아간 게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신앙적 타락의 결정적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합하고 같이 있을 때 아합은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럴 때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했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람 어디 없습니까? 엘리야나 또 다른 이 중요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자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역사적 시점 포커스가 지금 남유다로 돌아온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먼저 우리 이 여호람 왕의 죄악이 출발된 시점이 언제냐?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8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름은 어디 나오냐면 26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26절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아하시아는 이 여호람의 아들이거든요.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더라.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여호람 왕의 죄악의 출발점은 어디냐? 아달랴라는 여자와,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 왕의 딸이라는 얘기는 또 누구의 딸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세벨의 딸이라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이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최악의 부부의 딸이에요. 딸. 만나도 어떻게, 근데 얼굴은 예뻤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나머지 이 성경 밖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얼굴은 예뻤던 것 같아요. 얼굴만 예쁘면 뭐 하냐고. 이 바본 멍충아. 결혼을 잘못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나아가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악녀예요. 악녀로서 남편인 남유다 왕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 전체를 단숨에 죄악으로 이끌어갈 정도로 그 악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여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일 보면은 그 이세벨 죽는 장면 나오거든요. 모전 여전, 그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자기 어머니의 그 악한 아주 표독스러운 게 그대로 이 아달랴에게로, 나중에 보니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의 사달이 납니다. 다윗 왕가 자체가 거의 진멸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틀린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이런 여자로 데려온 것이죠. 여호람 이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여긴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틀어진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상한 자매, 이상한 형제 데리고 오면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쳤냐고. 돌았니? 그렇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쳐가지고 네 인생을 어디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항상 기도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악의 시작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심화되는 원인이 뭐냐? 잘못된 결혼이에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의 출발인 것이지요. 그 인간관계 중에 가장 깊은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 말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바로 지금 무엇의 원인이 되었느냐? 죄악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런 표현 그렇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주변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심화된다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 그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 죄악이 계속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더 중요하게는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의 뜻을 존중, 개뿔 뜯어먹는 죄송합니다. 평소에 잘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죠. 항상 아이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다 그러면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거를 존중히 여기는 부모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만남이 죄악이 심화되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시작이 되니까 19절 말씀 중요해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의 타락이 시작되니까 그 타락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의 모습을 보시고 혼인의 모습을 보시고 유다를 멸하셔야 마땅하지만은 누구 때문에 멸하기를 유보하셨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윗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품으로 가 있는 다윗 때문에 남유다가 받아야 될 진노를 유보하셨다는 것이 포스트폰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나 징계나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니 괜찮은 줄로 착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다윗과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성질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말씀 안 하시 당연히 말씀 안 하시죠. 말씀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심판도 내리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로 똑같이 지금 시대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도 안 하시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너무 이제 뻗대고 얘기한다 이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까마득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댐이 갑자기 팍 터져버리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팍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합의 가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계속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을 특별히 여러분 요람 여기는 오늘 요람이라고 나온 그 여호람 보십시오. 계속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아람 제국 군대가 왔다가 눈이 멀어서 오고 막 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마치 그 거대한 댐이 일순간에 터지듯이 그 아합의 남은 그 가문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여호람의 죄악을 못 본 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여러분들과 연관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나 책망이 유보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인 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솎아내시고 골라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 에돔의 반란입니다. 에돔의 반란은 남유다의 국력이 점점 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국력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국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지금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될 때까지도 어찌되었든 겉모습적으로 봤을 때는 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사그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쉽게 넘볼 만한 그저 그런 국가로 점점 쇠퇴하는 시점이 바로 여호람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인은 역시 영적인 타락입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인연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타락이고, 무엇보다도 지도층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층의 타락. 여러분, 8년 동안의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예요. 8년이나 통치했는데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물려준 게, 그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겨우 쇠락하기 시작한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두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두어지니까 덤비지 말아야 될, 감히 덤빌 수 없었던 에돔이 남유다에게 덤비기 시작한 것이죠. 지도층의 타락.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도층이 썩어 문드러져 있죠.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잘리냐 안 잘리냐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그 중에 지금 주심 재판관이 둘이 있죠. 그 중에 여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재산의 83%가 주식입니다. 주식. 그 주식을 어떻게 벌었냐? 그 여자의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니까 또 판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 사법 문제에 대한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가져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법관으로 있으면서 1000번이나 출근해서 그 컴퓨터를 보니까 1000번이나 주식 투자를 뺐다 넣었다 한 게 들킨 거예요. 근데도 대법관이 지금 이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데 가서 앉아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미쳤죠. 얼마나 지도층이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닐까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구약 성경 보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악한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악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 재판관이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거의 유사해요. 엘로힘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죠. 그와 같이 중요한 권리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야 될 게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쟁이들은 그런 악한 재판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재판관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정면에서 들이받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 민족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로 얻어맞기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똑같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9장에서 이제 9장에 기록된 예후의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예후의 반란 혁명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와 그 어머니 아달랴. 이 아하시야가 원래 또 누구의 아들이 이름과 똑같은 겁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었죠. 이게 어려워요. 이 열왕기상에서 이름이 이게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는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가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야입니다. 8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그 아하시야의 악한 영이 아하시야는 역시 그 아합의 딸 아달랴,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 아달랴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받아서 아하시야도 아합과 똑같은 악행을 남유다에서 왕으로서 행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 중요한데요. 28절 29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여튼 이 길르앗 라몬을 빼앗으려고 아합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합 때 아합이 자기 힘으로만 안 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불러다가, 여호사밧도 바보 멍충이죠. 그러니까 거기 전쟁을 하냐 마냐를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 짓을 그 아들들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주들이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여기선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여호람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동맹을 결성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빼앗지 못한 길르앗 라몬을 다시 빼앗으러 가자, 또 그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돕지도 않는데 가서 그 자기 아버지는 죽고 왔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누가 이 또 심각한 부상을 당하느냐.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여기 있으면 요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합도 길르앗 라몬에 나갔다가 어디입니까? 아람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고,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 전쟁터 나가서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옵니다.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짓이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달랴의 아들, 그렇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 요람 이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남유다 왕은 다윗 왕가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가인데 지금 아합의 피가 섞이기 시작한 것은 누구부터냐면 이 바로 아하시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합의 후손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아합의 모든 자녀는 어떻게 되리라? 다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킨 예후한테 죽어요. 그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계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 열왕기하 9장부터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부터는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왕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 뭐 가끔 이제 아사라 같으나 아니면 또 이 누구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왕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는 그 비참한 역사로 막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악이 심화되는 원인 그리고 과정, 그렇습니다. 잘못된 결혼, 그리고 잘못된 결혼에서 출생하게 된 그 자녀들이 점점 죄악의 눈덩어리를 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뭘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죄악의 눈덩어리가 점점 크게 커져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보니까 막는 자의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러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